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교회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요즘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들어보셨죠?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이제 이렇게 하는데 통계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제 한국의 경우에 이런 사람의 숫자가 200만에 이른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가 차는 일이죠. 기가 차는 일이죠. 이제 더 이게 기본적으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익숙하게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막심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들이 이미 받은 복을 그들도 나누어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최종적이 되지 않는, 그래서 신앙은 기본적으로 재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흘러온 것은 나에게서 최종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인데, 이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차질을 빚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탈한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따져보면 좀 이상한 일인데, 이렇게 왜 이게 교회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냐 하면, 그들이 교회를 이탈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이제 비슷한 답변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가도 얻을 게 없고 가지 않아도 잃을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얻을 게 없고 잃을 게 없는데 교회 출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향이 팬데믹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캐나다 경우 잘 모르겠는데, 미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그 팬데믹 기간 중에 20%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LA나 그 뉴욕의 플러싱 같은 그 한인 밀집 지역은 36%, 37%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 경우에는 250개 교회 중에 1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제가 그 더 심각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정말 통계가 믿어지질 않는데요. 정말 통계가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 한국 교회 정확한 그 퍼센테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짐작컨대 이미 50% 넘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60%를 상회해서 70%에 육박하지 않나, 이제 이런 짐작이 되는데, 한국 경우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 70%에 육박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2030년, 그러니까 불과 7년 뒤입니다. 불과 7년 뒤에 한국 교회 중에 90%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을 거다 하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이게 불과 7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뒤의 일이 아니고 7년 뒤의 일입니다. 7년 뒤에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아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마음에 들질 않아서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분위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본래 이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처음 출현한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등장하자마자 세상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압도적인 세상에서
처음 이 땅에 출현한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이단과 같이 여겨지기 십상인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4,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규모를 놓고 대형 교회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땅에 처음 출현한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급성장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엄전하는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선언을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들으면 별로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같지만 이 분류는 그 당시로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건 섞여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회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은 게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여기 다른 언급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결국은 지갑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가 건너가게 돼 있는 거죠. 뭐가 건너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갑이 제일 어려운가 봐요. 사실은 이게 자꾸 이 교회 와서 헌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 교회 재정 상황을 모릅니다. 자꾸 이게 헌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침례를 받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놓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됐다고,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게 마지막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켜잡고 놓지 않는 거. 근데 신앙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 되니까 이게 내 지갑, 당신 지갑이 없어지더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으니,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굉장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 교회 비슷한 데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초대교회의 후령 같은 문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좋으면 좋은 대로 성장했고요. 좋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가면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제 분파가 생기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면서 또 그 뒤에 보면 그 바람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나와요. 예?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굉장한 교회죠. 굉장한 교회는 그런 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 무리에 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예?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안 믿고 싶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얘기 들은 지는 오래됐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는 싫다. 이런 얘기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안 믿고, 아예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은혜가 얼마나 막심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예수 믿고 내가 받는 은혜를 받고 내가 받는 복을 누리면 좋겠다.
우리가 가는 천국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만 얼굴 보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영원히 함께 사십시다. 그런데 그분들이 딱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당신들이 가는 천국에는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몇 해 서둘러서 은퇴한 셈인데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는 거를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하다 보니까 제 연배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럽다고.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몇십 년 더 목회해야 될 목사님들이 부럽다고 그러는데 기가 찼다니까요. 근데 이해는 됐어요. 그 심정이 이해는 됐거든요. 앞으로 좋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고목사님 때일까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목회하면서 재미 보고 뭐 이런 게 제가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마지막 허락하시는 것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교회는 영영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비대면 상황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오지 못할 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지 않을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침내 올 것을 서둘러 경험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인류는 처음부터 내처 비대면 방향으로 달라져 왔습니다.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이게 소통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뭐 대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편을 보냈죠. 인편에 소통했어요. 인편을 통해서 소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지가 갔고요. 근데 전보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경험하는 거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전화하고 전보 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전화를 아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화하고 카톡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메일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비대면 상황이 심화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전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가난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화 없는 집이 아주 숱했어요. 저희만 없었던 게 아니라 웬만한 집에 전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없이 편지를 보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친구하고 연락해서 그렇게 만날 사람 만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지.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그 생각이 잘 안 나대요. 옛날에 어떻게 연락해서 만나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비대면 상황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없던 것보다 더 좋은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셈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다 좋은 일이 없는 것이 비대면 상황 때문에 폐해가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폐해를 교회가 마지막으로 부여잡아야 할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사실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제 카페 같은데 마주 앉아가지고 얼굴 안 쳐다보고 서로 카톡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문자 이렇게 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그 앞에 놈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 섞고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버벅대는데 이거는 그냥 엄지손가락 두 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가 된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화 공포증이라고 생겼어요. 한국에. 미국에도 폰 포비아라고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통화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전화를 걸거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느 한켠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명인을 그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이유예요. 아이유라고 뭐 유명한 가수 아시죠? 뭐 연기도 잘하고 뭐 그런. 예? 캐나다는 뭐 아이유 모르시네? 저도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엄청 유명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엄마 전화를 못 받아요. 두려워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국은 또 얼마나 기민해요. 그걸 도와주는 학원이 생겼어요. 전화를 걸거나 받지 못하는 전화 공포증 환자들. 이게 아직 뭐 정식 그 병명으로 이게 굳어진 건 아니지만은 뭐 거의 뭐 병이에요. 그래서 학원이 생겼는데 뭐 학원이라고 뭐 이렇게 뭐 그 전화 고 목사님 할 거 없으면 그 학원 차려도 돼요. 왜냐면 다른 기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뭐 전화 이렇게 해놓고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모의 전화 주고받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여보세요 그리고 전화 받고 뭐 그렇게 3개월을 열심히 다니면 간신히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세상이 비대면 상황으로 이제 이게 편리하다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대면의 욕구가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에 어떤 교회들이 생겨났냐면 아예 이참에 그냥 모이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대단히 규모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생겨났어요. 그거는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죠.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그 교회에 등록하고 헌금도 보내고 그리고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얼마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니 뉴저지에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시작된 교회에 대면의 욕구가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처럼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그럴듯한 공동체가 세상에 얼마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참에 그런 사회의 병리 현상을 해결해 주는 대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지금보다 조금 낮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교회가 여기서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기웃거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가면 다르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다. 이런 인식이 들면 1세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가 다시 매력을 되찾고 흡인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뭐 우리가 그렇게 뭐 크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데 이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대 교회가 크게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뭐 엄청 욕하잖아요. 엄청 욕해요. 엄청 욕하고 뭐 벌써 오래됐는데 그 몇 가지 뭐 희한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뭐 교회 다니십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 빼놓고 자기들은 잘하냐 그러면은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세상은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은 마음에 드세요? 뭐 교회는 그렇다 치고 세상은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점점 거칠고 이게 정말 이상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뭐 세계가.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살 궁리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둘러보고 같이 삶을 도모하는 사회가 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한탄하고 이런 경향을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요지부동의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길 때마다 교회를 먼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요즘 제 생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생각을 좀 더 투철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교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조금 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내 것을 나누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덜 이기적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 때마다 교회를 그런 곳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작은 세상이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작은 세상이었어요.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발에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도의 핵심 표지는 서로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요새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억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했는지 저기서 했는지 어제 했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중요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 터툴리안 교부 때, 근데 이제 박해 시대죠. 사람들이 전도할 때 포뮬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을 꺼내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시켜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이 교회 아닌가 보네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거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이 얘기는 끝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원래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가 형제네, 우리가 자매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서 틀리지 않죠.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 된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서로 어우러져 하나 될 수 없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종과 자유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교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룩의 핵심 개념은 다르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으시다, 그런 말이고, 성도가 다르다, 거룩하다 하는 말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요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굳이 교회에 머물 필요가 없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사회였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유통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말씀 전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을 보세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는 유무상통함으로
이게 식민지 가난한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그 중에 낮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대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걸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4학년 때 김영석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철학과에 가서 해결 철학을 듣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해결 철학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다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이게 뭐죠? 이게 골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대학 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다른 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이렇게 모든 걸 다 고르게 나눠가는 사회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이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몰두한 사람, 이렇게 돈 버는 일에 치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유익을 조금 더 많이 누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돈 버는데 막 그 전력 투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재미를 조금 더 버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학문에 매료돼서 막 학문을 막 들이파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학문의 재미를 조금 더 누리고 이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한 사람이 그 방면의 유익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누리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일인데 모자라는 형편에도 삶에 지장이 될 정도로 크게 모자라는 사람은 없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그런 사회를 이루었어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라고 있는데 자기 사재를 털어서 돈을 나눠줬어요. 고향 사람들, 친구들한테 돈을 나눠줬는데요. 운평리가 어디 있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세대에 세금 공제하고 2,600만 원에서 9,200만 원까지 나눠줬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에게는 1억 원씩 줬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는 5천만 원씩 줬습니다. 친척들에게는 1억에서 10억까지 줬어요. 그래서 1,400억을 투척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상에 우리가 믿는 예수 당신들도 믿고 우리가 받은 복 당신들도 받으세요 그러는데 왜 싫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복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복 받았더니 우리도 좋네 실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쯤에서 이런 일 이렇게 해서 신문에 기사 나는 거 나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몇십 년 전에 윌로우크릭 교회하고 새들백 교회가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건강하게 계속 성장할 때 그 새들백 교회 그 빌 하일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저는 다 생각이 안 나고 이 대목이 생각이 나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어퍼 미들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살만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 힘겹게 사는 사람도 있고 싱글맘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캠페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차를 바꾸실 때 형편이 된다면 그 트레이드인 하지 말고 그 교회 주세요. 그럼 교회는 메케닉이 그 손을 좀 봐서 차가 꼭 필요한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싱글맘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이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입에서 나오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한탄스러울 때 그럼 교회는 다른가? 세상이 그들만의 한 세상이라면 우리들이 사는 작은 세상인 교회는 어떤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펼쳐놓고 다 이렇게 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친척 뭐 교회라고 그러면 이렇게 촌에서 먼저 촌 단위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어려울 때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 은퇴하고 주변에 작은 교회 추석하면서 그 교회 조금 돕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을 때, 이게 회복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지 방도가 없을 때 집사님 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이 만불을 들고 와서 이게 크게 도움 안 되겠지만 힘내, 안 갚아도 돼 그러더래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만불 이렇게 건네준 분이 아들이 미국 사업자 중국에 갔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건너가는데 장례를 치를지도 모른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어요. 그때 찾아와서 그 만불을 주면서 여기에 쓰세요. 계속 돈 얘기해서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소굴이 중요했거든요. 사랑방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하나 되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간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메디컬 닥터인데 저도 그 집에 가봤는데 뭐 표현이 좀 촌스럽습니다만은 집이 대골 같아요. 근데 또 한 분은 노인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단칸방에. 그래가지고 이 사랑방 멤버들이 똑 둘러 앉으면 다 어깨가 닿아요. 그런데도 스스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랑방을 섬기는 저희는 방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직이가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댁에서 모임을 갔는데 가을에 뭐 뉴저지 낙엽도 굉장하거든요. 왜 이렇게 낙엽을 안 치우냐고 저렇게 오래 잔디를 덮고 있으면 잔디가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는데 짬이 없었다고, 시간이 없어서 못 치웠어요. 그러니까 그 바쁜 의사가 외과 의사인데요. 그 다음날 시간을 내서 그 집에 와서 낙엽을 치워주고 갔다니까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 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에 무슨 예를 드는데 2000년 전에 성경 얘기밖에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1890년 켄터키주에 있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여러분 교회 얘기하면 그냥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요. 20년 전에 얘기 안 하고 우리 교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처음에 출현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천덕꾸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세상과 다른 작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살다가 너무 힘겨워서 이렇게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이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교회 밖에서 권면하면서 본 한인교회 가봐, 본 한인교회 가봐. 거기는 길이 있을까? 거기는 다른 세상이거든. 이러면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쪼록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본래 굉장한 곳인데 주님을 추종하는 저희들이 가르침을 따라 신앙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면모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 교회에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매력 있는 교회, 흡입력 있는 교회로 모든 교회들이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작은 세상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